성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을 찬양합니다.
찬송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 다윗의 고백만 아니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동일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리매김을 든든히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못난 사람이라고 못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가는 거룩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 도움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3, 4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흥황하지만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감사하는 이들을 주의 전으로 모아주시고 아버지 사정과 형편이라도 나오지는 못하지만 감사함으로 들을 성도들을 주께서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생명 얻는 회개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감사, 아버지의 감사가 없으면 타락한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희의 감사가 붙드시는 정으로 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저 예수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하면 아무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다 닫히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해야 방법이 생각나는 것이고 예해야 기도하는 것이고 예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룬다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비드 감염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육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깨워주시고 경성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길을 허락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시간을 통해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에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린다는 말씀하셨사오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문을 여는 일에 좀 더딜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그대로 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문을 여는데 너무너무 더뎌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종교는 여는 사람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고 함께하여 이 시간에도 아버지 얼마나 빠르게 여는애가 아버지 나의 복 있는 관점이오니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즉시로 열 수 있는 믿음의 눈 떠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된 도움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을 때 아멘 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길을 보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인생들이 아버지 길에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온 길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인데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님이 길인데 아버지 그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다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 눈이 어두워서 그렇사오니 주여, 우리 어두운 눈 선악과 때문에 밝아진 눈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밝아진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밝아진 눈에게 땅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며 땅을 포용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음성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2장을 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이에 베드로는 목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살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넘어지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오금지치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유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그러되 뜰을 띄우시는 내라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이를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수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앞으로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계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다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 하러 왔다가 베드로의 영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서 나가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그치지 아니하니 정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이 세대의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로마 시험 사람들을 대단히 모여하나 저희 집사람이 왕국에서 난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시로 회개에 나와 침수만 듣시나 가슴을 드러나여 허무하기를 청한지라.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읽은 말씀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현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나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조명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해도 현실 속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기도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긴 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세계일까요? 현실의 세계일까요? 하는 질문이죠. 물론 믿음은 가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가상의 세계 속에 있는 그 무엇, 가상의 속에 있는 그 무엇을 현실의 세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가상의 세계입니다. 이 가상의 세계는 상상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상상력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다 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믿음의 상상력을 펼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쓸데없는 일 치부하는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쓸데없다고 했던 그 일들,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그 상상력을 현실 세계로 끌고 들어온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상상의 세계 속에 있는 걸 우리 현실 속에 끌고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평범하게 그런 상상에 대해 쓸데가 없는 거야, 필요가 없는 거야, 현실에 우리가 충실해야 돼. 현실에 충실해야 돼. 상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를 끌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실의 세계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의 세계 속에 너무 충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가상의 세계를 꿈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상의 세계에서 있는 꿈이 있는 사람은 오늘 열심히 훈련합니다. 눈비가 오면 더 열심히 합니다. 주변의 상황이 더 악화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가상의 세계 속에 있는 그 무엇, 우리는 그 무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가상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그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현실의 세계로 끌어들여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다 해도 믿음은 믿음, 나의 현실은 현실 두 개를 분리해놓고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속에서는 너무 행복해요. 가상의 속에서는 너무 즐거워요. 기뻐요. 근데 현실 속에서는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도 안 즐거워요. 너무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지금 어려워요. 지금 힘듭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절망적이어서 일어날 힘조차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믿음은 가상의 속에 있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가상의 세계 속에 있는 이 무엇이 내 현실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걸 끌어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걸 뭐 하나님을 투쟁한다, 뭐 금식 기도하면서 투쟁한다. 하나님 투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애쓰고 떼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 오직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들으시는 거지, 내가 뭐 잘한 일이 많고 내가 뭐 직분이 있고 중요한 자리가 있으니까 이거 들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목사시킬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순간에 목사시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내가 목사를 시킬 수도 있고 한 번 다 죽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세워놨기, 가운데 예수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대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재판장에 가끔 가면요, 여기 피고가 있습니다, 여기 판사가 있습니다. 그럼 피고하고 판사 사이에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피고하고 원고 사이에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은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와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의 각각 자기 직업에 충실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검사는 이 사람을 잘못했다고 자꾸 잘못을 기소해야 되는 그런 직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무슨 증거를 갖고라도 증거를 만들어서 이 사람 이런 죄를 또 기소해야 돼요. 그럼 원고는 검사를 믿는 겁니다. 원고는 검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건 검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검사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검사를 듣고 다 듣고 그걸 증거 삼아서 피고를 기소하는 거예요. 그럼 피고는 그냥 자기를 기소하는 사람이 원고니까, 그리고 검사니까, 피고는 거기에 대해서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게 법적인 사건이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변호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는 원고와 판사 사이에서의 검사고, 변호사는 피고와 판사 사이에서의 변호사예요. 그럴 때 변호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피고의 억울함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판사, 우리 피고입니다. 사단은 검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소하는 겁니다. 쟤는 이런 죄를 졌고요, 쟤는 저렇게 했고요, 쟤는 그저께 말고 뭐 했고요, 어저께 낮에 뭐 했고요, 무슨 말 했고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판사가 그렇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기소가 될 만해, 기소가 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기소가 될 만한 사람이에요. 기소거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다 기소가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재판장이 원고 피고는 더 할 말이 없냐면 그때 변호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이야기할 때 항상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렇게 하고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재판장이 이 일을 결정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와 재판장 사이에는 이야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변호사를 쓰고 가야 돼요. 그럼 피고가 말을 하면 피고는 가만히 있으십시오. 피고 변호사는 변호사를 통해서 말하는 게 전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언자 변호사가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 지금 혼자 중얼거리고 속으로 그래도 하나님은 난 그 소리 못 들었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변호사를 안 세웠거든요. 내가 불평을 해도 변호사를 통해서 불평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하셔야 돼요. 예수님한테 무슨 불평을 해? 불평 많이 해요. 보통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불평하는 건 불평해요. 판사가 듣고 그래 알았다 그러지, 예수님이 없이 그냥 나 혼자 불평하면 그냥 나 혼자 불평하고 나 혼자 망가지는 거예요. 왜 내가 비싼 돈 주고 변호사를 하였으면, 변호사를 내가 날 도와달라고 하였으면 비싼 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하여 했는데 왜 변호사를 통해서 말하려고 내가 혼자 꿍얼꿍얼 거리려고 그런단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변호사, 대언자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난 돈 하나도 안 주고 돈 하나도 안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네 목숨을 대신해서 내 목숨을 대신해 줬기 때문에 그분은 최고의 변호사라는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변호사.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 얘기도 안 돼요. 하나님이 통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는 가상의 그 무엇,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삶의 질이 향상된 만큼 믿음의 상상의 세계를 펼쳐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사단의 방해로 말미암아 자꾸자꾸 막히고 있습니다. 좌절되고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의 상상력,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상상력에 참 아멘하고 충성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다 예만 된다. 다 예만 된다. 그래서 아멘하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예가 될 수 없어요. 사람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예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요. 우리 2년 전인가 우리 찬양 축제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오신 그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그분들의 연락을 받고 안 된다고 말했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그럼 나랑 같이 든 김 목사님도 안 되거든 못합니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하면 길이 안 열립니다. 노 그러면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전사님이 목사님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없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랬을 때 내가 왜 그럼 한번 해보자고 그랬을까? 안 된다고 그래서 끝까지 안 된다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왜 내가 안 되는 건 된다고 말했을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길이 있어요. 다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 길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길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막히는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막히는 길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노를 했습니다. 노를 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니, 예수하고 가야 돼. 예수하고 가니까 길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도 예스하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를 부활시켰다. 그래서 죽은 자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오늘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겠지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건 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옥에 갇혔으니까 어떤 상황이냐? 정말 흩어져야 돼요. 그 있는 곳은 막 기도라든지 찬송하든지 알아서 하시고 다 흩어져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이 중에 누구 하나가 베드로 우리 같은 기도합시다, 예합시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예합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의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가 됐더니 무슨 일? 그러면 기도합시다. 함께 모여서 합시다. 예했더니 2년 전에 그 사건도 내가 예했더니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법을 기도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 저 목사 다 도움받아서 결국 얼마나 은혜스럽게 끝났습니까? 저는 아마 이 목회라는 건 그 사건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노입니다. 안 됩니다. 교회 밴이 2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하는 형편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나보는 현실 앞에 노할 수 있습니다. 안 돼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되면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도 예하고 시작하란 말이에요. 예하고 시작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라고 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그것은 예만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실을 믿고 여럿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이게 기도하는 현실입니다.
기도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현실이라는 게 기도하는 게 믿음의 현실 아닙니까? 지금 믿음의 현실인데 이 일들을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지금도 기도하면서 야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냐? 기도했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은 뭘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뭘로 하래요 지금? 하나님 뭘로 합니까?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대답 안 하는 것도 하나님 응답이라고 그러는데 대답 안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 대답 안 하는 것이 응답이라고 하면 믿음의 상상력이 얼마나 높냐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상상력이 얼마큼 되어 있느냐가 대답 안 하는 것도 하나님 응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베드로께서 내가 헤롯의 계획과 유대 백성들의 그 기대를 이루지 못하게 한 하나님 뜻이었구나 하는 걸 베드로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옥에 갇혔을 하나님 뜻을 못 깨닫는 거예요. 왜 나를 여기에 집어넣으셨을까? 왜 요한의 야고보를 죽게 만들었을까?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일이 잘 되면 깨닫지를 못해요.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영혼의 곤고함이 있으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삶이 자꾸 힘들어지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보고 깨닫는데 깨달음의 골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게 깨달음의 골이에요. 깨달음의 골이 저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저희를 어떻게 만들고 교회를 이건 다 깨달음의 변방이 변방입니다. 깨달음의 골은 가고 깨닫다고 하는데 야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깨달음의 골은 결국 뭡니까? 감사로 끝난다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면 감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못 풉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형제가 서로 불화하면 쇠빗장이 장인 것보다 풀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못 풀어요. 누구만 풉니까? 그 위에 영혼들을 왕으로 좌정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 풀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 한번 예수라고 캡슐 안에 넣고 한번 삼켜봐라. 꿀꺽 삼키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무엇이 됩니까? 한번 봐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하고 삼켰습니다. 얘하고 삼킨 사람이 이 로데라는 계집아이예요. 자 보세요. 계집아이가 누가 문을 두드리면 거기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그랬겠죠. 문을 두드리면 문 좀 열어달라 그랬겠죠. 그것도 큰 소리로 문 열어달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와서 문 좀 여세요. 문 좀 여세요.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그 공동체들은 베드로 사도 공동체들은 베드로의 목소리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집아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 놀라면 하던 일도 멈춰요. 하던 일도 멈춘다니까요. 그러면 옆에 왜 그거 안 하고 너무 놀라서 그래. 여러분 자동차 타다가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 나면 놀랍니까? 놀라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지금 당황스러워가지고 순간적인 당황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그래요. 근데 왜 사고가 났지? 내가 잘못한 거야?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꽝 하자면 하나님 감사 그게 아니에요. 꽝 하면 정신 땡겨갖고 깜짝 놀라면 이런 일이 먼저 보여요. 그러니까 로데라는 이 계집아이도 그냥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기도 끝난 거 구경하고 있었는지 난 잘 모르지만 이제 별의별 사람이 다 많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마음은 로데라는 이 아이가 들었다는 겁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참 신기하죠. 왜 거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안 나오더니 이 여자의 이름만 나왔을까요? 거기 뭐라고 나오면 그래요.
로데라는 계집 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계집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거 뭐 안 좋은 말이라면서요. 계집이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런 말 쓰지 말라며요. 근데 성경은 계집 아이라고 했어요. 계집도 안 좋은 말인데 아이는 더 안 좋은 말이에요. 아이라는 사람 신뢰 안 해요. 잘. 거기다 계집 아이니까 더 신뢰성이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베드로의 소리를 듣게 했을까? 이겁니다. 거기 기도 많이 하던 누구도 있고 누구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은 못 들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은 베드로의 음성을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계집 아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손가락질 받으면 그 사람에게 들려줬구나. 우리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음성이 들렸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 이거 당장 문을 열어놓겠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로데라는 계집 아이라고 듣게 하셨고 그가 너무 깜짝 놀라서 문을 못 여는 일을 다 연출하셨습니까? 문을 금방 열었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디 믿는다는 게 나옵니다. 더디 믿는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는다 그랬습니다. 믿기는 믿어요. 근데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도 더디 믿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더디 믿겠습니까? 믿기는 믿습니다. 근데 더디 믿는 거예요. 더디 믿으면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느냐?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어다가 문을 전화를 지목하고 문으로 들어가기 하는데 베드로가 그 문 밖에 섰더라 하니 14절이 그러네. 15절. 저희가 나에 대해 멸치다가 하지 말고 사마라에 서 차라리라 하니 저희가 말할 때에 그의 천사라. 아멘.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시대를 생각해봤습니다. 이 계집 아이 로데라는 계집 아이가 로데라는 사람이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있다는 겁니다. 문 밖에 있다니까 거기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 미쳤냐? 그럼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뭐라도 너 미쳤냐 그래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욕을 먹어요. 더디 믿는다. 기도한다. 기도 안 하, 이 로데는 지금 그 기도하는 시간에 약간 빠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하던 사람들은 약간 미쳤네. 이거 정신 나갔어.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저 사람 미쳐서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갔어. 그런데 이 로데는 뭐라고 하는 그래서 참말이라고 진짜라고 온 게 진짜라고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도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다 해석까지 해요. 해석까지 해요. 전 이걸 보면서 어저께 밤에도 탄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제가 한때는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10년 이상 이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해석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해석해요. 말씀은 다이렉트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해요. 설교가 말씀을 해석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들이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 참말이라는 그 여자의 말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야, 말도 안 소리 하지 말어. 그럼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하니까 저는 희석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놀랍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 말씀만 전하세요. 말씀만 전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 해석되면 희석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생활에 잘 적용되는 말이지만 내 생활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이 말씀을 여기다 적용하는 게 그러네. 근데 말씀은 적용이 되면 이렇게도 다 쓸 수 있지만 여기에 적용이 된 말씀은 해석이 된 말씀은 이거에서 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만 하는 말씀을 그만 찾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데 쓸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만 적용시키십시오. 우리에게만 적용시키십시오 하는 거는
이거는 나가면 다르게 적용되면 다른 말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말씀대로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우리는 든 풍월이 많아요. 그럼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이건 이렇고 저거 저렇고 저거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자꾸 믿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희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참기름에 물을 타면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안 섞여요. 그래서 참기름하고 물하고 섞으면 기름이 무거워 위에 떠요. 근데 기름하고 이 석유하고 휘발유하고 물은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참기름 장수는 사기를 못 쳐요. 그래서 근데 기름 장수는 사기를 쳐요. 왜? 그 섞으면 다 섞이니까 다 섞여요. 그래서 휘발유라고 팔아요. 가짜 휘발유. 가짜 휘발유 쓰면 차가 가기는 가는데 차가 망가지는 거예요. 물을 섞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말씀하실 때 사람의 말과 함께 섞어서 말하지 않는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말과 섞어서 한다고 하는 거는요, 이거를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해석하는데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을 통해서 해석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조명하심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때 말씀이 나를 조명해야 되는데 말씀이 어렵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근데 나는 말씀이 안 어렵다고 자꾸 말하니까. 말씀은 안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그 은혜가 돼요. 그럴 때 말씀을 읽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설교 듣다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 그랬어요. 그러면 설교를 누구 말로 듣는 거냐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목사도 결국 설교 누구 말 하나님 말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뭔데 당신이 사람의 말하고 이렇게 당신이 마음대로 나누느냐. 다 나누는 거 누구 말입니까? 나누는 거 아니 듣는 사람의 자세예요. 내가 지금 욕까지는 하나의 말씀. 그럼 내가 지금 심판관이에요 지금? 나눠 듣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릴 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지 않는 거고, 의라고 하는 건 예수님 가신 거고,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세 가지가 내게 들려올 때에 하나 말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대도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가 새로워질 걸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나나 우리 모든 사람이 새로워질 걸 자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근데 누구부터 달라져야 되냐? 기도한 사람이 달라졌는데 기도한 사람이 안 달라졌어요 지금요. 기도한 사람이 안 달라지니까 자꾸 시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한다 그러면 교회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기도한다 그럼 기도한 사람이 먼저 달라져야 되는데 기도한 사람은 하나도 안 달라져요. 그건 야 베드로 오겠는데 어떻게 나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왜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베드로 들었다고? 야 그럼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 천사일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로데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유 아니니까 내가 진짜 이러니까 자꾸 그러냐고 기도한 사람들이 아유 이거 기도 며칠 하면 정신이 이상해졌네 하고 혼자 바보 되는 거예요. 혼자 바보 돼. 누가 바보를 만들고 있습니까? 기도한다는 사람이 바보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 교회가 이런 일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까? 돌아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자다 깰 때가 되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믿는 거지 해석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해석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바깥에 문 더 왜 문을 빨리 안 여냐 이렇게 쉽게 말하면 급한데 지금 마음은 지금 급한데 왜 문을 빨리 안 여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듣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문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네. 문두드기를 그치지 않으니까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급해요? 안에 있는 사람이 급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안에서는 이론, 불가피하고 다 떠들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급한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도 뭐 교회 안에는 별의별 얘기 다 있고 별의별 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 급한 거예요 지금. 바깥에 빨리 문 좀 열어줘야지 내가 목숨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룰 텐데. 그러다 보니까 문을 두드리 그치지 않으면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결국 기도하는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가 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손잡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어떻게 그 얘기 쭉 하면서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습니까? 안 죽임을 당했습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야고보의 죽임당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베드로는 옥에 들어가 있어갖고 야고보가 죽는 걸 몰랐던 사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일만 하지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기할 때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 지금 나만 보호할 생각 갖고 있거든요. 나만 하나님 날 지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라고 하는데 듣는 사람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하나만 알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전하고는 자기는 어디로 갑니까? 떠나 다른 곳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안전지대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커바디스톤이라는 게 뭡니까? 제일 끝에 베드로가 로마행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피해서 갔는데 예수님이 로마행에서 가고 있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면 베드로가 다시 로마행에 간 모습이 그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로마를 향해 가는 길이어야 돼요. 고난과 절망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좁고 협잡해도 그 길이 생명길입니다. 그 길이 믿음의 삶을 이해하고 나서야 될 길임을 알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더디 믿었던 일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들과 고백하는데 우리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들을 더디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먼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많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짐에 순종하셔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많은 이론과 방법은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적용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었던 말씀들이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주여 주의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면 점점 희석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희석되어진 사람들, 희석되어진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어졌던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죄를 들고 죄로 말하는 사망이 들어왔듯이 희석이라고 하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이 희석되어졌다고 한다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은총을 더듬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는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여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